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약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로보암 때죠. 여로보암이란 말이 왕이 두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도 여로보암이고 또 그 후에 여로보암 왕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여로보암 때 말고 두 번째 여로보암 때 그때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다, 세우셨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뽕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선지자 아모스를 세우셨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 일어날 사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온다. 그날들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섯째 날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 오기 전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들을 뭐라고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느냐?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땅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못하면 기근이고 굶주림이잖아요. 육신은 먹지 못하면 굶주리는 거 아닙니까? 또 육신이 물을 마시 못하면 기근이다, 아니 갈증이다, 기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을 위한 기근이나 기갈이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 일어날 사건이냐? 앞으로 세상 끝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끝날에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거의 한 28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아모스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땅의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그럼 뭐냐?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주의 말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과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과 약속, 약속과 명령이 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세상 끝날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 이름 파는 거야 많지요. 예수 이름 파는 건 좀 많습니까? 뭐 성령 이름 파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기근 시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해. 너무 갈급한데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만 파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 안 합니까? 교묘하게 인용하지요. 다 뭘로? 철학으로 교묘하게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내가 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이 겉사람도 음식을 맛보야 이게 단지 쓴지 매운지 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안 먹어봤는데 그 음식이 물맛이 단지 쓴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먹지 못해서 갈증이다. 그것을 주의 말씀드리라 그랬어요. 말씀드리라.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말씀들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들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적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철학적 과학적 사람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사람은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표면적인 사람이 나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다. 뭐가 어떻게 그 과학의 의사들이 그거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전문 의술이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뼛속까지 또 뼛속까지 합니까? 뼈에서는 뭐 피가 생성되니까 또 그뿐 아니잖아요. 오장육부도 다 전문가가 따로 있잖아요. 심장 전문가, 신장 전문가, 대장, 소장, 무슨 콩팥 전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과학에서 말하는 건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표면적인 걸 가지고 다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스펙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이냐, 전부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전부 표면적인 사람이 돼서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공부는 적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최고 알아주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수학한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가말리엘 하면 교법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달았다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란 말은 성경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자연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하는데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까? 육신적인 것을 얼마든지 구하지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르지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녀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괜히 말세다, 기후변화가 어떻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거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말세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오야 될 것이 오는 거고, 성경적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문제냐? 표면적인 사람이야.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게 마음 뺏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책망을 두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책망을 하나요? 안 하죠. 왜? 책망하면 듣기 싫다고 다 나가버려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살살 마치 가려운 등을 긁듯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그러잖아요.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그래서 타국 여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다고요? 꿀처럼 달다 그랬잖아요. 꿀처럼 달다. 근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쓰디 쓴 걸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책망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달콤한 말도 얼마든지 많은데 뭐하러 책망받으러 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책망으로 들려져야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분명히 그랬죠. 나의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책망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키라. 방향을 바꾸라. 어떤 방향? 내 생각, 마음, 삶의 가치관, 그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당연히 바꿔야 되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래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병자는 낫게 해주고 그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은 뭐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 안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표면적인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육신의 내 이름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또 불려지고 또 그렇게 대답하고
이름 적어 그러면 육신의 이름 적고 살았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그래요. 표면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름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언제 밝혀지느냐?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흰 도루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새 이름은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날 낳으신 내 부모는 표면적인 육신을 낳지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낳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혈통적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성령 받아 깨닫지요.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못 깨달아요.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지. 그러면 깨닫지요. 아, 이게 내 이름이 아니구나. 근데 세상에 있는 동안은 아무 것이야 그러고 육신이 내 이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가잖아요. 아, 그거 내 이름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래? 어쩌고 미쳤나 봐. 아, 제 이름을 부르는데도 자기 이름이 아니래. 정신 돌았나 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아름다운 처녀들, 청년들, 가장 젊을 때 아닙니까? 펄펄할 때지요. 근데 갈증으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수가성 여인하고 똑같이요. 야곱이 우물가에 왔던 수가성 여인하고 똑같아.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은 남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북쪽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서로 상종을 안 하던 사람이에요. 원수같이 그렇게 등 돌려 살던 것이 그 2000년 전에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남북이 왜 갈라졌느냐? 솔로몬 때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여자가 많았나? 1,000명이란 1,000명. 1,000명의 여자들이 와서 계속 요구하니까 예루살렘에 뭐 건너편 올리브산에도 바알신, 아세라신, 고모스신, 무슨 신 다 뭐 여자들이 요구하니까 여자가 한둘입니까? 성경 기록된 걸 보세요. 왕비가 700인가 후궁이 300이라 그 1,000명 아닙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그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반역했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 온 여로보암이 양분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침략당해서
완전히 막 강제로 이주시키고 뭐 엉망진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한 130년 이상을 135년인가 136년인가 막 그렇다고 역사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남유다가 보고도 다들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내가 그래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지 않으면 안 됐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우상의 제국을 만들었어요. 지도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이 스기야들 문하세잖아요. 55년 동안을 얼마나 우상을 득실득실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자 이사야가 이스기야 왕한테 죽어라. 그때 죽었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잖아요. 그래 남유다가 망할 때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므낫세가 55년 동안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5년 15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55년 동안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침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와라. 그게 징계거든요. 포로 갔다 와라. 이것도 한사코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3번 침공해서 느부갓네살왕. 그래 유다 예루살렘은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패권국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자동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돼가지고 70년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0년 넘도록 종살이 한 거예요. 그 보이잖아요. 하늘 아래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이 말입니다.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드리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까지 보라고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때 애굽 땅으로 성경의 스토리야 흉년 들었으니까 갔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통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때까지 온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수천 대까지.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걸 왜 안 보이냐 그런다고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이 뭐냐?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다. 그래 설명하잖아요. 율법은 뭐냐? 어머니의 법이다. 계명은 아버지의 명령이고 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은 하위법이래, 생활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없이 유대인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율법 없이 유대인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제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왜 직결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계명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 가진 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 부자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버려. 성경에 그랬잖아요. 집과 재산은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주고 따라와라. 빈털대로 따라와라. 미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분 만나서 내가 영생을 얻어보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한테 물질 요구한 거 봤습니까? 너 가진 거 절반 딱 떼어가지고 나한테 바쳐. 그런 거 봤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줘.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는 방법까지 제시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는 뭐하고 청년들은 뭐 할 겁니까? 갈증으로 인하여 귀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네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그 자들은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심각한 얘기잖아. 응? 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